3월 12일 밴쿠버의 수산길교회 예배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참 봄날 같은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예배당을 향하는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참으로 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건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바쳐진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끈히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과 화목할 뿐더러 우리 모든 지체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되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이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가 참으로 은혜롭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올 뿐더러 감동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죄사함의 또 사죄의 은총이 가득 차서 참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서우와 할머니 기억하시고 주님 빨리 회복되게 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며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시네. 우주의 사랑 크시네.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 우리 주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은총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 너 주를 영접하라.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주의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만 더 올라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가 찬송했던 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의 방금 전 했던 그 고백들이 그저 입술에서 나오는 음성에 불과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진정한 목소리로 우러나오는 그런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주님,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변화시켜 주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 마음에 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9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그 이름을 저희들이 지금 부릅니다.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어진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환경들은 각자 다른 처지에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방해하고 미혹하는 많은 세력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욕심이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될 때도 있고, 우리 가족이 또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주저앉히게 만들고 참 우리 심령이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저희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더 사랑이 식어지며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싸늘해져 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주의 온전한 성전을 완성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 확인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며 용납하며 서로 화목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주일을 기억하고 나오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여 은혜를 나려 주셔서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만으로 위로받고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심령이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내리실 때에 주여 우리 심령이 참으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또 말씀 가운데 밝힐 때에 주여 주여 도우셔서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비된 놀라운 그 심판이 참으로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광된 것이며 찬란한 것이며 감사한 것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아직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진과 전쟁과 인간의 욕심의 광기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저의 욕심을 막아 주시고 자제시켜 주시고 주여 주의 놀라운 강한 손길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남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참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흔들릴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저들에게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하든지 간에 이 죄악된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 참으로 어떤 가운데서도 안주할 수 있는 그 믿음, 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릴 때, 청년일 때는 참으로 그 꿈과 야망이 그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느라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할 수 있사오니 주여, 저들 마음 가운데 그 꿈을 이루실 분,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야망이 포기되게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는 저들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 갈수록 우리 몸이 후퇴하고 우리 몸은 참으로 썩어져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우리 아이들 이 시간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예, 오늘 서우가 아파서 못 나왔어. 우리 조한이 친구가 못 나왔습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어디 갔어? 주아. 같이 우리 성도들도 같이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자녀들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참으로 이 거친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주여 이들에게 참으로 바른 믿음과 또 바른 말씀 가운데 잘 자라서 참 바른 교회를 세워가며 바른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의 우리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성취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들 한 심령 한 심령에 참으로 얼마나 귀한 심령인지 그 우주가 그 안에 있고 이 우주 안에 참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심령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이들 가운데 참으로 바르고 정직하고 정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잘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김영희 사모와 함께하는 이 말씀 공부 시간에도 주님 저들에게 바른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사모 되게 하시고 또 온 가정이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이찬욱 전사님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영화 그 다음 단계도 있나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책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예, 우리 무비가 아니고요, 무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된다라고 할 때 영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좀 무시무시한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 될지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의 교리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뜻이죠. 자, 영화는 죽음으로 시작되고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요. 불신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비참한 상태의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부활한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모두 한자리에서 최후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이 최후의 심판이란 말은 그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확실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은 그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신도들의 수를 늘리고 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픽션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최후의 심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영원토록 끔찍한 형벌에 처하도록 심판하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사이비 종교들의 추악한 범죄를 추적한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죠.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영상에 달린 댓글에 이런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저런 놈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밑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죠. 신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반감과 오해를 사고 있는 내용이지만 최후의 심판이라는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심판을 바라보며 똑바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은 결국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직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지혜를 얻고 부활을 준비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준비하는 자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자신이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삶 가운데 그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모른다면 혹은 이것을 무시한다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휘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모두 헛된 것으로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무대에 서는 일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 했었는데요. 연주회가 잡히면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그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연주해야 할 곡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연주회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연주회장에 도착해서 리허설을 하고 관객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무대에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일상의 생활처럼 될 때, 그때에서야 무대 위에서도 안정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날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날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 그날에 자신이 어떤 분을 만나게 되고 어떤 질문을 받게 되며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될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이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각각의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그 심판의 기준이 각각의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먼저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죠. 자, 이분이 누굴까? 성경은 그날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데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심판의 권세를 맡겼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신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곧 모든 인류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한 최후의 심판을 저 흰 보좌에 앉으셔서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 대상자들은 누구인가?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와 작은 자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마지막 날 죽음 후에 부활한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생명책이라는 책이 나오죠. 그리고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 책 말고, 이 생명책 말고 한 가지 종류의 책이 더 나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책들, 이 책들은 복수로서 여러 권의 책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책, another book, 이것은 단수로서 한 권의 책인 생명책을 가리킵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책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여러 권의 책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말씀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여러 권의 책들은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된 책인 것이죠. 여기에는 그가 겉으로 행했던 행동들뿐만 아니라 입으로 내뱉은 모든 말들, 그리고 은밀하게 마음으로 품었던 생각과 감정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 다음 말씀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라 할지라도 심판주께서는 그 언행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일들과 심지어 마음속에 품었던 은밀한 생각까지 모두 드러내사 심판의 근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시간 속에 남겨놓은 모든 행적들, 겉으로든 속으로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취합되어서 최후의 심판의 근거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근거로 사용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불리죠. 이 책은 이 본문 이전에 이미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책을 가리켜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것이 바로 이 책의 full name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보시는 것처럼 앞의 책들이 한 사람의 생애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이 책은 여러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속죄를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이 목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위의 책들과 함께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목록이 바로 최후의 심판에 사용될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심판자가 누구인지, 심판의 대상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심판에 사용될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자, 12절 후반부와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뭐죠?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즉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배운 바 있습니다. 저 밑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러면 성경은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칭의 교리를 다루면서 야고보서를 통해 바른 믿음에는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잠시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들처럼 진정한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자, 사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이 믿음의 지성, 또 믿음의 감정은 믿음의 의지를 통해 발현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그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대로 삽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이 몸과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행위를 따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그 행위로 인해 실체가 드러나게 될 그 믿음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서 본문에 따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고 깨닫는 정도는 모두 제각각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말씀에 친숙한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또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모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떤 이는 유대인으로 구약 시대에 태어나 구약 성경의 말씀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나라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접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후의 심판은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당신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계시하신 정도에 따라, 당신의 뜻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신 정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처럼 더 많은 계시를 받는 특권을 누린 자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더 적은 계시를 받은 자는 더 적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혀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사는 삶을 통해 얻게 된 자연 계시를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류 모두는 각자가 받은 계시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심판의 기준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져서 적용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음에도 그 계시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자신의 계시가 되어서 자신의 뜻에 따른 행위를 하며 살아간 사람들, 바로 불신자들의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을 믿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하며 살아간 신자들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은 아예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날 보좌에 앉은 인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에는 신자들을, 왼편에는 불신자들을 두시고 각각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불신자들의 경우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불신자의 심판법정에서는 행위의 책에 따라 그들의 삶에 드러난 죄의 증거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율법의 기준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증거들은 그 양심의 기준에 따라 명확히 판단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본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만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그날에 그들의 은밀한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행했다고 생각했던 죄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그 사람을 고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양심에 한 점의 거리낌도 없이 살아간 사람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뻔뻔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양심에 비추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양심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심판 앞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수긍하지 못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예를 들면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훌륭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양심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날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 다음 세 가지 사실이 모든 이에게, 정말 모든 이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나 자신에게 명확히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자신들이 외면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빚진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소유를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죠. 이 몸조차도, 나 자신이라는 이 존재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사람은 자신에게 존재와 생명을 주신 분께 반드시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다른 모든 것들 역시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와 생명을 주신 그분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충분히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실로 아담 이래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셋째로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자신이 해야 할 바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바를 하면서 보내버렸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과 환경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주신 그 환경과 능력들을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니라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바를 하는 데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했으며 도리어 하지 말아야 할 바를 하며 살았었다는 그 사실, 이 세 가지 부인하지 못할 사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분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이런 반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록은 그들의 양심의 기준 아래에 점검되면서 하나하나 그들이 하나님께 진 그 무거운 빚의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그 어떤 선행도 그 빚의 무게를 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불신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엄중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던 신자의 케이스는 최후의 심판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사실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데 있어서 불신자의 선행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신자의 선행도 이 빚을 갚을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자들의 의로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옷이란 그저 조금 때가 묻은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입었던, 문둥병자가 입었던 부정한 옷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껏해야 이런 부정한 천조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것을 흰 옷이라고 착각하지만 이는 실로 나병 환자의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과 피고름이 묻은 더럽고 불결한 넝마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처럼 행위의 책에 따른 심판에 있어서 신자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가 최후의 심판 가운데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왜 심판에 이르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는 그들 대신 예수께서 친히 값을 치르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케이스는 종인 그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주인이신,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행위로 심판됩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이 행했어야 할 바를 모두 이행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지 말았어야 할 바를 저지름으로 인해 받았어야 할 그 모든 처벌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모든 순종의 행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진 모든 빚을 완전히 청산하셨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께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이미 칭의가 일어났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케이스에서 그들의 삶이 기록된 행위의 책은 판결에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책도 판결에 상관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가 그렇듯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불신자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형벌을 위한 심판이라면 신자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상급을 위한 심판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가 받을 형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차등이 있듯이
신자가 받게 될 상급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차등이 있음을 밝혀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해서 나태한 삶을 살 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각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으나 그 위에 풀이나 집 같은 것을 세우면서 살면 결국 그날에 모든 것이 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계시를 받았다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한 게 오히려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분은 아직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란 더욱더 그분을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더욱 알기 위한 열망과 또 그로 말미암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숙한 성도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이 다른 성도들도,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분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길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들과 교회에 함께하는 다른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마음에 품은 자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주인으로 보시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길을 열심으로 달려간 자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헛된 것으로 낭비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마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겸손하게 묵묵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하늘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케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거듭난 생명이 자신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들의 신앙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길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을까요? 세부적으로 보면 수많은 특징을 꼽을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그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들은 아버지의 뜻인 말씀대로 믿질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 성경 말씀대로 믿질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무엇을 믿지 않는가? 예수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진 그 죄의 빚을 완전히 갚으셨다고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스스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가운데 삶의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하루를 착하게 경건하게 살았다는 사실. 내가 오늘은 성경을 읽었어. 내가 오늘은 기도를 했어. 내가 오늘 친절한 말을 했어. 내가 오늘 사랑을 베풀었어. 이런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뿌듯해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금방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노력이 타인에 의해 방해를 받으면 분노를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실로 결정적입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는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신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아서 다른 일을 가르치는 선지자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등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참된 사랑이 없으면 그들의 모든 행위는 실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자, 진실로 새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사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회개하게 되고, 바울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탕자처럼 그분의 아들로 회복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고, 광야의 예수님처럼 마귀의 온갖 시험 속에서도 성화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면서 그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끝까지 견인되어 나아갑니다. 이렇게 구원론을 통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교리들이 참된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진정한 영적 체험이 됩니다. 진정한 체험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누리고 칭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성화의 삶, 거룩해 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사는 영적인 삶입니다. 참된 신자는 반드시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는 자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교리에 대해 토론하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능력을 행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맹인이면서 맹인들을 인도하여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떨어질 최종 선고입니다. 최후 심판 이후에 신자와 불신자가 받게 될 그 최종 결말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되어질 일을 항상 생각합니다. 죽음이 올 것을 아는 자는 죽음을 연습합니다. 부활이 올 것을 아는 자는 부활을 고대합니다. 심판이 올 것을 아는 자는 심판을 준비합니다. 사람에게 닥칠 일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하여, 또 여러분이 만날 가장 중요한 분에 대하여 지금 얼마나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심판의 현실을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심판은 먼 훗날에 가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벌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51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데요.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의 삶을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하시고 그 시간 속에 그 모든 행적들을 기록하시고 최후의 심판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행위의 책들은 바로 목격자이신 하나님의 진술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짓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저 사람에게,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들이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짓는 모든 죄의 피해자가 되셨고, 최후에는 그 모든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심판주로서 모든 인류를 당신의 보좌 앞에 소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최후의 심판법정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의 피해자요, 목격자요, 심판자로서 나오실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삶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라면,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십시오. 그것 외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만이, 그 십자가의 순종만이 하나님께 진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읽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2000년 전 어느 젊은이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 빚을 친히 갚아주셨던 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거듭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의 행위,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면서 그분께 위로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듭남,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의 역사가 진실로 삶 속에서 경험되었고 또 지금 경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특히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신다면 그분께 믿음을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실로 이 믿음에 대한 순전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거듭난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분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없고 관심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 생애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많은 계시를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마시고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확인하셨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더욱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뛰어가십시오. 여러분께 허락하신 작은 일들, 그 적은 일들을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섬기면서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죽음을 연습하는 자가 죽음을 소망하며 기대하듯이 심판을 준비하는 자는 심판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두려운 날이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소망하며 기대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심판을 기대하는 이유는 이때에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야 비로소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가 인생에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은 이 심판에 이르러서, 이 최후의 심판에 이르러서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간다면 그날 그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부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 그 보좌 앞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에게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풍성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날을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날을 두려움의 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날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곳에 모인 사람이 진실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 눈물의 씻김을 받으며 주님의 그 정의가 바로 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목도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날을 볼 수 있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눈이 그날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곳에 모인 모든 입술이 당신의 그 영광스러우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맑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든데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상급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또 소망을 마음에 품고 또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날이 전혀 두렵지 않으며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할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이 예배 전에 나올 때마다 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오니 주여 저들 친히 한 심령 한 심령 만나 주시옵시고 그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참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것 다 누리고 사는 우리 주의 예수상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진 것 참 작은 것을 그저 주님께 던져드리며 좀 우리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모든 설 것도 허락하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게 드리나 많이 드리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이런 예물을 통해서 주님 많은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일에 잘 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격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그 일주일의 삶이 성결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참 믿음에 따른 귀한 행위가 바쳐지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전사님 길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전사님이 생각하는 어떤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가 계속 읽어대는 그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들이 또 함께 일하는 동료나 친구들이 다 그곳으로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또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시고 우리 심령에 감동 감화케 하시는 은사가 이제 최후 심판의 날이 급하게 올 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그날에 참 영광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이며 먼저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만날 것이며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믿음에 진력했던 우리 동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